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어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즐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요.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원헌금, 감사헌금, 예배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 깨우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나의 하나님 삼아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 베푸시는 은혜와 믿음 가운데에 하루의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며 오늘도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예비하신 은총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며 기도의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심령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또 마귀의 시험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여러 유혹들 다 극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 정황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상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마감할 때에는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더해 주시고 경제에 우리 하나님의 물고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그 감사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평강과 강건케 하심과 또 축복을 함께 해주셔서 그 은사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가끔 암호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것이 666이 아닙니까? 666. 뭐 바코드가 아니고 이것은 로마 황제의 상징이자 마귀의 상징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암호를 사용을 합니까? 이것은 둘 사이에 있는 비밀스러운 교환입니다. 당시 믿는 자들 사이에 이 서신으로 회람되던 그런 내용을 이 쓴 사람 그리고 읽는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사전 검열을 당하는 것 이것을 피하는 겁니다. 이 회람되는 서신인데 로마가 완전히 망한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당장 그 서신은 폐기가 되는 거죠. 다 그렇게 불태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음녀 바벨론이 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함을 통해 가지고 그 사이에서는 로마가 망하는구나 이러한 내용을 알게 하는 거죠. 타인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그런 암호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4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세삭이라고 하는 암호가 등장을 해요. 세삭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를 이렇게 막 바꿔버리면 몇 개를 바꿔버리면 이 바벨론을 일컬어서 세삭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뒷부분에는 바벨론을 그냥 그대로 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뭡니까? 암호를 동원을 하고 또 바벨론을 동원을 하고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강렬하게 이렇게 탁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한 것이죠. 즉 바벨론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손길 가운데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고 황폐화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이 41절이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미 망했다, 이미 함락이 되었다, 빼앗겼다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일단 한번 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자의 능력으로 그 일과 그 계획을 반드시 어떠한 방해물을 뛰어넘고 돌파해서 뚫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한 이 말씀은 유다가 멸망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다 재앙이 임하고 바벨론 군사들이 들이닥치고 죽고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 유수의 상황 속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신다. 남은 자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일이 다 좋아 보이는 그러한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내면에 아픔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의 눈물을 혼자 흘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복음성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반드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다가온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져만 가면 그러면 반드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 일을 변화시켜 결국에는 복덩이가 되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것 밖에는 없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것.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 망하게 하실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나름의 창조 설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중근동의 그러한 나라들이 나름대로의 창조 설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창조 설화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주신은 말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마르둑. 그런데 이 마르둑이 혼돈의 바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이 혼돈의 바다도 역시 신이에요. 그들에게는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을 격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의 바다가 이게 격파가 돼가지고 묻이 드러나고 그래서 땅과 세상이 창조되었다. 뭐 이상한 그러한 내용이지만 하여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창조 설화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을 확실하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4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러니까 바다, 즉 티아맛이 혼돈의 바다가 말둑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를 뒤덮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다시금 혼돈과 황폐와 두려움과 죽음이 가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성읍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가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 43절 그 내용이죠.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자, 그런데 이미 이 43절에 나오는 내용 그 가운데 뭐 황폐와 마른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은 예레미야가 앞에서 죄악과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될 유다 나라를 향해서도 이미 사용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바벨론은 자기가 행한 그대로 자기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교만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갚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고 마른 땅이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선인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늘 기억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피해야 할 것이 과연 이게 무엇일까? 늘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늘 걸으면서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서서 바른 결정,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과정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반드시 성도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도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죠. 의인의 후손은 강성하게 되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4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바벨론 사람들은 세상의 각 장소마다, 우주의 각 장소마다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 그 중에서 하늘 위를 다스리는 신은 아누라고 하는 신, 공중과 땅을 다스리는 신은 벨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벨, 말뚝의 다른 이름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물을 다스리는 신을 이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말뚝, 다른 이름으로 벨 신을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삼킨 것마저도, 바벨론이죠, 내 것으로 만든 것마저도 토해내도록 만들어서 결국 바벨론을 기어이 하나님은 멸망시키고야 말겠다라고 의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까지도 하나님이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도저히 피할 길이 없도록 그렇게 하였던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의 강포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면서 그의 심판의 의지를 강력하게, 더 이상 강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이 강하게 심판을 표현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마치 이 소돔성에서 롯의 일가가 도망쳐 나오는 것과 같이 유다 백성들은 그곳 바벨론을 빠져나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지형학적으로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벨론의 죄악상, 각양의 우상숭배, 음란과 방탕한 삶, 그들의 교만, 이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망했던 유다 백성인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면서 또 그곳에서 바벨론의 교만과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을 또다시 닮아가면 이건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남은 자, 즉 렘넌트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너희가 붙잡혀서 살고 있지만 너희의 심령은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바벨론 망하는 소리가 훗날 들려온다 할 때에 너희들 그런 뒤숭숭한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한 가지만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분의 소리만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되고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수많은 소리를 양산해내지 않습니까? 뉴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뉴스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까? 정신이 그냥 막 아득하고 그 세상 뉴스 듣고 보면 정신병 걸릴 정도입니다. 계속 우울한 소리만 들려오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게 암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잡다한 세상 소식에 휩쓸리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따라야 할 오직 하나의 소리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구원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내가 과연 어떤 영적 상태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내 마음에 자꾸 불안함이, 뒤틀리는 마음이, 답답한 심정이 꽉 차 있다 그러면 내가 세상 소리에 너무 지금 빼앗겨 있구나. 내 귀가, 내 마음이. 이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게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들려오는 막 소식들에 계속 마음이 그냥 거기에 빼앗겨 있고 막 답답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마음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만 합니다. 또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만 합니다. 기도 가운데 세미하게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도하시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는 우리를 죽이고 낙담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들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애굽 사람들 다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예를 들어 피재앙은 나일강을 다스린다고 하는 신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그 피로서 이렇게 그것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다 벌하겠다.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은 나 하나다, 이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은 자기들의 신이 벌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도저히 없는 겁니다. 반드시 망한다. 자, 5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유다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전쟁에서 멸망해서 목숨 건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날 곧 바벨론이 멸망할 날이 올 테니까 너희는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소돔의 멸망의 날에 뒤를 돌아다 봤다가 소금 기둥 돼서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버린 롯의 처와 같이 어리석게 굴지 말고 바벨론의 멸망할 문화와 번영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없어도 너무나 잘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옛날 성경 표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망하게 될 곳인데 거기 안주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영원한 도성, 결코 무너지지 않는 도성,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잠시 잠깐의 번영과 또 부귀영화에 빠져 사는 것은 마치 그 여름날에 그 해충잡이 등 그 파란 불꽃에 홀려가지고 그리로 날아드는 곤충과 같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잠깐 후면 치식하면서 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경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그렇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우리는 잘 달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잘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다 하면 얼마나 외롭고 지칩니까? 맥 빠지는 거죠. 그러나 서로에게 말 한마디 안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이 동질성에 또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을 것이며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 군대는 유다 땅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들어가 가지고 기명들을 다 약탈을 하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 그러한 교만한 행위를 했습니다. 53절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신약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사탄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은 마귀의 전매 특허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시킨다, 심판하신다. 그날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변호받은 유다 백성들은 자유를 얻어서 고토 예루살렘으로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과거 시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주님의 선한 뜻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현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감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장망성이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운데에 소망 두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한 뜻, 교회를 향하신 선한 뜻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 잡다한 많은 들려오는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주신 세미한 음성을 붙잡고 우리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길은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장망성이 아닌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걷겠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시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함께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